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부산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느냐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 희망교회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 우리 지체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의 쭉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가 몸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또 훈련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했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수많은 공격들을 사단은 펼쳤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었고 또 내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킴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사단은 바라고 지금껏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사단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고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물론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결정들과 물론 죄 짓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도 참 많은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의 좋지 않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저랬대, 이런 그런 가십거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 원래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전방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쩌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선교 여행을 통해 전도 여행을 통해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려는데 또 힘썼던 사람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힘써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또 성도가 성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절부터 17절까지 6가지의 항목을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교회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27절까지 하고 에베소서가 끝나도 되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완전 군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무장되어져 있느냐, 이 6가지의 전신갑주로 얼마나 잘 무장되어져 있느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아무리 완전 군장을 잘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오합지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리 완전 군장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구 선수가 아무리 잘 치는 홈런 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타석에 들어서면 여러분 그 야구 선수는요 감독과 항상 소통합니다. 늘 감독을 바라봅니다. 감독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홈런 타자라고 하더라도 감독이 번트 사인을 내면 번트를 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타자가 잘 치는 타자라고 하더라도 감독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전 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 군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런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것도 기도이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대해서 기도를 뜨겁게 해라, 기도를 오래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런 권면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얼마나 하는 것,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큰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여러분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여러 곳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아야 함을, 깨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환우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심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국한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한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때문에 넘어진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이 저랬대, 저 집사님이 저랬대. 여러분 그렇게 가십거리로서 그 소문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것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들려질 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사인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왜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감옥에서 나가기 위한 기도도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실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지역의 교회들 또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드려져야 할 기도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할 것이고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희망교회가 올 한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 또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함께 정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희망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